샬롬 3월 3일 월요일 이슬계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누가복음 17장, 욥기 32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네 부문을 동역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과 모세의 동역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접 인도하시고 모세에게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대로 행했죠. 이것이 바로 동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역의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지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책망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동역의 기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과 동역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동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을 때 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인정은 동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로 넘어가면요. 욥기 32장에서는 젊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대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후라는 젊은이를 통해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에 잘못된 신학적 논쟁을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과 동역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또한 이 장면은 세대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나이 많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에 젊은 엘리후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엘리후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를 함께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도 동역의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2장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동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를 적절히 징계한 후에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첫걸음이죠. 또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영적인 동역 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동역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과 교회 성도들은 복음,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협력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공동의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동역의 궁극적인 목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본문입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를 개혁주의 신학의 렌즈를 통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경험했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것은 우리 구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은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행동이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내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로 선택하셨던 거죠.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신비로운 연결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지만 그 예정 안에 인간의 자발적 행위를 포함시키셨어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빌립보서 말씀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면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실천상 세 가지를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실천사항을 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그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에서 그러셨듯이 오늘도 자신의 주권적 계획 안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며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와 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를 신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적 그런 삶에 우리가 동역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